누가복음 2장 39절부터 45절입니다. 아기의 부모는 주님의 율법에 규정된 모든 일을 마친 뒤에 갈릴리의 자기네 고향 동네 나사렛에 돌아왔다. 아기는 자라나면서 튼튼해지고 지혜로 가득 차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였다.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가 12살이 되는 해에도 그들은 절기 관습을 따라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런데 그들이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의 부모는 이것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 그 뒤에 비로소 그들의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여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찾아다녔다. 아멘. 예수님의 부모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자녀 교육을 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39절에 아기의 부모는 주님의 율법에 규정된 모든 일을 마친 뒤에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39절에 갈릴리의 자기네 고향 동네 나사렛에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곧바로 나사렛으로 돌아간 것처럼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21절에 나오는 사건들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의 경배, 이집트로 도피, 헤롯의 어린아이 학살 등이 생략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합니다. 40절에 예수님은 매우 정상적인 성장을 하셨습니다. 40절에 아기가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활동적인 어린이로 잘 자라셨습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이고 사람에게 육체는 매우 중요합니다. 육체가 병들면 정신까지도 혼비해지고 병들 수 있습니다. 40절에 지혜로 가득 차게 되었고 라고 했습니다. 육체적인 성장에 보조를 맞추어서 점진적으로 지적으로 성장하셨습니다. 육체적으로 또 지적으로 영적으로 건전하고 또 성장하고 건강해야 합니다. 40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셨습니다. 도덕적, 영적 성장을 하셨습니다. 인간의 유전이나 후천적 결함 혹은 죄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고 온전한 인격으로 성장하셨음을 나타내 줍니다. 소년 시절의 예수님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유년기 기사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41절에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에 한 해에 3차례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한 해에 3번 주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교절은 6월절과 이어지는 절기입니다. 맥추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수장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포로시대 이후에는 유대인들이 여러 지역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을 올 수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만큼은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후대 랍비 힐렐이 여자들도 6월절 예식에 참여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여자들도 예루살렘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해마다 6월절 절기에 참석하여 율법을 엄격히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경건한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42절에 예수가 12살이 되는 해에도 그들은 절기 간섭을 따라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어린이 교육은 엄격히 행해졌습니다. 6세가 되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나오는 세마나, 시편 중에서 중요한 구절을 암송했습니다. 10세 때부터는 율법의 해석인 미시나를 배웠습니다. 13세가 되면 율법의 아들이 되어
회당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본격적으로 배우며 지켰습니다. 소년들은 11세나 12세가 되면 성전에 올라가 율법의 아들이 되었을 때에 취해야 될 행동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자녀의 교육의 첫걸음은 단순히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가르치는 자가,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 그냥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자녀들이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부모들이 말만 하고 행동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이 되질 않습니다. 43절에 그런데 그들이 전리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 라고 했습니다. 6월절은 니산월 14일부터 21일 7일간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6월절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 오래 머무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겨서 하루나 이틀이 지나면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7일간의 절기를 다 마쳤습니다. 경건한 신앙과 열심을 가졌습니다. 43절에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의 부모는 이것을 모르고 라고 했습니다. 당시 6월절 행사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그래서 기양길에 오를 때는 한 고향을 단위로 무리를 지어서 이동했습니다. 이때 아이와 여자들은 앞에, 남자들은 뒤에서 이동했습니다. 아이가 동행했으리라 생각하고 무심코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44절에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갔다. 그 뒤에 비로소 그들의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를 찾았으나 라고 했습니다. 밤이 되면 각자 가족을 중심으로 모여서 밤을 지내게 됩니다. 이때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찾았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챙기지를 않았습니다. 불행한 인생은 예수님을 놓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절해서 심판을 당해야 할 자들이 가장 불행한 자들입니다. 45절에 찾지 못하여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찾아다녔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 없이 산 인생은 허송세월입니다. 되돌아가야 할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는 항상 예수님과 동행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자녀를 교육할 수 있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자녀를 교육하고 신앙 성숙에 이르게 하옵소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이 만들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바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권과 산업체의 환자 폭증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원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를 고치시고 잘못된 것을 제거해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밝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한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